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간을 맞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굉장한 무더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또 일상의 삶에서 덥지만 무더위를 이겨내고 또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줌에서 저희들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계속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을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의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끝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상임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상임으로 이끄시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주여, 주의 사랑이 우리 그 죽음까지도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죽음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 가운데서 없어서 주님 오직 주의 사랑 우리가 간구하옵소서. 주님, 오 주님, 처음부터 주의 사랑부터 끝까지 주의 사랑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그 사랑으로 매듭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 주여, 주의 보여주신 그 은혜까지 사랑이 없어서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상임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이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아멘.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비록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크게 아프거나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현재 상황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주님과 멀어져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당신보다 저희 자아를 더 내세우고 당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저희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희를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께서 저희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영으로 들어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들을 품고 저희가 나아갈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폭풍 속에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달래주셨던 예수님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광고 있겠습니다. 1대 제자의 양육 동반자 과정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대 동반자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미셸 양육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이어 이번에도 컨미션 센터에서 운영하는 킹 살렘 렌치 올게닉 팜에서 추수를 도울 계획입니다. 날짜는 8월 22일 토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인우 아울리치 팀장과 최단희 집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8시에 수요 찬양 예배가 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장님의 인도하에 온라인으로 순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시간에 맞추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최지수 자매님의 은사로 받은 성품 이야기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은사로 받은 성품 이야기 강의를 참여한 최지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 자신과 제 남편을 더 알아가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가 주신 성품을 더 잘 이해하면서 그 성품으로 인해 잘못 저지를 수 있는 죄들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축복을 배웠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성품이 1순위로 나왔는데 가르치는 성품인 전쟁터는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지는 것인데 저도 또한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달 동안 아마존 리뷰를 찾고 오래 고민 끝에 샀는데 이 습관과 맞아 떨어지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성숙한 가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상하는 자를 고칠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성경을 배울 때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게 아닌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 남편에게 주신 성품들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고 저희 둘에게 다른 점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선지자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선지자의 합법적인 거짓말인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남편은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이번 계기를 통해 그 의견 차이조차도 하나님한테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남편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신혼이라 많이 서툰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7가지 성품을 다 가지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성격과 성향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단순히 성격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그 여러 성품들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더 기대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1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총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간증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지수자매님, 또 준영 형제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사 세미나가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고 또 칼럼에도 그 의견들을 같이 이렇게 또 기록을 해줘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2기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은 오직 누가만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인지 알아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40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어떠했는지 아주 짧고 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인 성장이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자라가면서 점점 강하게 되었다.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것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정신적인 건강이죠.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성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무척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가시면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닮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혜와 순종 가운데 더욱 성장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혜와 순종 가운데 더욱 성장하도록 부름받았다. 자, 청년의 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지역 아시죠? 우리 그림으로 나오게 있는데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따라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남쪽에는 사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앙에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서 바다를 만나는 지점에 가면 거기가 텔아비브죠.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주로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의 삶의 터전이죠. 그 전경 사진을 제가 하나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 남쪽 지역에서 남서쪽에서 북동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저 위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활동의 아지트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짚어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따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따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때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고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열흘 가야 됩니다. 먹고 자면서 열흘을 가는 것이죠. 고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13살부터 성인이 됩니다. 성인식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8세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성인이 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죠.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이 부동산을 살 수가 있고요.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소지할 수 있는 자격도 생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성인이 되어지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나이가 되면 군입대도 가능하죠. 그러나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많은 자격도 얻게 되지만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13세 때부터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유대의 공동체의 회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행사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성전에서 성경을 봉독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요. 회중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자격도 얻지만 책임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12살이 되면 이제 13살 때 성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12살이 되면 12살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성인이 되면 행해야 되는 일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중요한 6월절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어떻게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6월절 축제에 참여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 신명기 말씀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6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철저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둘러서 늘 율법을 품고 살게 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부모를 통해서 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토론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머물렀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12살, 지금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죠. 꼬마죠. 그런데 그 랍비들과 최고의 스승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그 랍비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 랍비들과의 대화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죠.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던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성경 통독에 열심히 참여해준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통독을 마치고
잠시 방학에 들어갔는데 함께 했던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혼자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우리가 함께 통독했던 그 시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냥 성경 통독은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방학 없이 계속 통독을 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방학을 했지만 또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모든 축제가 끝나고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일행 중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12살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잃어버려, 뭐 진짜 부모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대가족 제도 개념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얽히고 설켜서 그냥 한 가족처럼 지내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어딘가는 있겠지, 친구들하고 있겠지, 친척들과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그룹 안에 지금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보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자녀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것이죠.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행들을 보고는 이제 먼저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기 위해 돌아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부랴부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하루길을 왔기 때문에 다시 하루길을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뭐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이 핸드폰으로 연락이라도 할 텐데 뭐 아무런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찾다가 성전 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순간 어머니는 반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48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성경에는 아주 고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 톤은 혹시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심하게 야단치는 그러한 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2019년 한 해에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자녀인 경우에 실종자가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려서 그 자녀를 애타게 찾는 이런 전단을 붙이고 때로는 현상금을 붙여놓고 현상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모를 잃어버려서 정말 울면서 부모를 찾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49절이에요. 4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의아한 표정으로 답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찾았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찾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당신이 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 바울이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아주 엄친아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열심히 특심하여서 이 유대교를 위태롭게 하는 이 교회, 초대교회, 이것은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 길을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가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될 때에 그 가던 방향을 180도 바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전에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금요일에 금요철야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 중인데 이제 끝나고 기도하는 타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예배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너무 힘들게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심각한 고민이 있나 궁금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죠. 제가 지금은 몸은 교회에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지금 이 금요일 밤에 벌어지고 있는 파티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곳에 있는데 몸은 여기에 있는데 예배한다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타는 금요일의 그 파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 철야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데 이것이 생각이 가시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런데 예배하는 동안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는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각자 내 마음속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티장과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민 속에서 자꾸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성전이고 자신이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만은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아 놓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셋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예수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짧은 삶을 사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랑이 온 인류에게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헬라어인데 마가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한 마을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건 9장 5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우레의 아들 같은, 불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여, 그냥 불벼락을 내려서 그냥 다 쓸어버리십시다. 다 죽여버리십시다. 막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새로운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죠. 9절, 9절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으면서 이 땅을 사랑으로 덮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랑 결핍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사랑이 가득해서 정말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다운타운 캠퍼스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짚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으시면서 그렇게 자라가셨고 그 사명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참 청년의 시기, 정말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갔듯이 정말 말씀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비나로 어려운 이러한 시대지만 저희들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저희들 만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시대에 맞게 저희들 또 사역들을 이루어 갑니다. 줌을 통하여 또 순모임을 하고 또 저희들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여러모로 저희들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인했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각자에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남아드린 물질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사역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동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가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성전의 터가 된 하나님 그 가정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달려나간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